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뭘 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비춰주신 평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한 방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여기만 막 내려서, 근데 그 눈이 춥지가 않더라고요. 차갑지가 않아. 그냥 가벼운 그런 눈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라고 있습니다. 법궤 속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세 가지 성물 중에 바로 만나 항아리를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 항아리에 비춰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그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가 아니라 감추인 만나, 바로 주님의 생명의 그 만나를 정말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춰주신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저에게 비추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만나 항아리에 바로 이제 그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안 비춰주지를 않으세요. 비춰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더 말씀, 그리고 꼬치꼬치 묻느라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주님, 그 다음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시면 계속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서부터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것도 바로 주님 그 대상이 아니고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자라고 할 때 주님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로마서를 우리가 또 같이 세미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산 봉우리 66권 성경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바로 봉우리가 로마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정말 이 마음, 믿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교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드리기 원하는데, 이 시간 내가 변하기도 변하지만 이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매주마다 좀 한 과목씩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맨 처음에 로마서의 1장은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바로 예수가 영생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진 다음에 내가 가장 기초되고 기본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말했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뭡니까? 바로 모든 인간은 정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정말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바로 죄에 들어가서 그 죄를 낳고 한 그 죄가 바로 나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 그러면 뭐를 내가 훔쳤다, 행위를 훔쳐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바로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는 거다. 내가 행위로 해서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죠. 행위죄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죄인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나의 것을 가지고, 죄인인 나의 것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내 머리털도 하나 내 것으로 죄인인 그 죄인 머리카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지난번에 칭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칭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바로 온전히 바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의인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고 믿고 바로 확증하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5장은 뭡니까? 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목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목적이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나는 룰루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한 자가 화목하게 구원받았어. 그 위에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화목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런 구원을 주님께서 두 가지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삶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5장 19절, 21절의 중심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것, 화목해 하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내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바로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그 마당들에서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는즉 바로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말한 두 가지의 바로 이제 그 부분에 그 구원에 대한 두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화목된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의 부활의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침례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화목된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주님, 바로 이젠 화목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제 누리는 자예요. 즐거운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바로 우리는 누리는 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바로 누리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많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바로 그건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죄인을 낳고 한 게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기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그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의롭게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부분을 한번 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율법이 가입되는 것 들어온 것이 뭐예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울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들어오면서 막 죄가 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바로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 더 말씀에 들여다보면 죄가 그냥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많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 바로 율법의 비추심으로 바로 우리가 더 죄를 막 드러나게 하니까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는 죄가 바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가 왕노릇한 거, 바로 죄의 그 의의 종이냐, 너는 죄의 종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보면은, 자, 바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사망에서,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요, 우리가 보면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주님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기 위해서 바로 머리에 가시관 팍 쓰신 그런 이유도 그런 이유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머리에 왜 면류관을 팍 가시에 쓰셔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막 흘렸습니까? 그 보혈이 우리 머리에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생각, 네 지식의 나무, 선악을 판단하는 네 생각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거를 바로 이제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쓰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생명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근원이 되는 바로 생명과실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줬음이 바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무슨 탄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말씀하시죠. 또 25절에 보면은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바로 주님, 죽는 자가, 죽은 자들이 뭡니까? 죽은 자들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난 자들은 영이 살아난 그 상태, 바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가 있고 바로 이제
듣고 살아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 바로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너를 살렸고 내가 바로 온전히 관계 회복을 주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는 뭐냐? 바로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뭐니? 그 다음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세례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장사제 지내시고 다시 주님 우리가 바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나는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십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나의 죄, 너의 죄, 그 모두 옛사람의 성품을 바로 예수님이 다 흡수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데도 바로 세례 요한 보고 네가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요단강은요, 온전히 많은 그 바로 죄인들이 와서 바로 세례, 거기서 풍덩 담그면서 그 죄를 다 거기다가 막 묻혀 있는 그 요단강인 것입니다. 오염된, 바로 죄에 오염된 그 요단강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왜 거기에 바로 네가 하는 일을 하라, 거기에 스펀지처럼 싹 내려 이렇게 앉으셔서 또 들어가서 침례를 하시면서 다시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난 것. 뭡니까? 지금 들어가서 무엇을 지금 흡수하셨습니까? 바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제 흡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쇳덩어리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걸어가시는 그 모습,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바로 옛사람의 성품들을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 온전히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우리의 죄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십니까? 살아나셨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옛사람이, 바로 내 죄성, 새 성품이 온전히 죽은 것이에요. 그래 거기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바로 장사하시고 바로 이제 우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화의 단계를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으로 바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받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바로 이제 구원받은 거 그거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로마서를 정확하게 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바로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성경 그 산꼭대기 가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세 가지가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텐데, 그럼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모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은 삼위일체,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그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을 지으셨고 우리 주님의 그 삼위일체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바로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여자와 남자와 인간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다스리는 그 오중복,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은 뭐예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인격을 온전히 창조하신 것을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하시면 뭐예요? 통치와 영향력인 것이죠. 무슨 통치고 정복을 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통치권, 그런 영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품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자,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맨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 사랑나무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런 통치권이 우리가 부어질 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원래의 회복을 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시킬 때 그 회복된 자가 영적인 바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춰질 때 환난은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환난은 우리의 거룩할 뿐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할 때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환난은 다루심인 것입니다. 다루심. 그러므로 바로 다루심, 환난은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은 내가 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환난과 다루심과 바로 우리가 연단, 훈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권세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요, 바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내가 목회자니까 누가 뭐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자를 삼는다는 그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되어가지고 종래는 증인이 되게 하게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의 증인 되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노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생명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는 가리키라고 하는 것이, 가리킨다는 의미는 꼭 주님의 편지, 바로 주님의 표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뭐 가리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그 가리킴은 하나님의 표현, 증인, 바로 이런 거, 나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거, 이런 부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비춰주신 이런 부분들이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만난 분하고 바로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건 천지차인 것이죠.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지만, 바로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 나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증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바로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형통의 복, 이런 것들로만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주님이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바로 우리를 영원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실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조금 전에 하나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주는 그 사역으로 세례를 주는 예비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바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된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니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뭡니까?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바로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내가 생명으로 가고 영의 사람으로 더 가기 원하면은 바로 어려움, 원수마귀 사탄은 그대로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을 막 뒤틀어 놓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자녀나 부부나 또 형제나 이웃 환경을 다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그것을 바로 틀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생명으로 막 들어가고 막 훈련의 단계에 있어서 막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뭐가 삐뚤어지고 막 얽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더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지금 그 주님 영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은혜의 통로를 지금 막고 있어.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어. 영의 통로를 지금 막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막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거 안 되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막 틀어놓고 바로 관계에 있는 바로 주님 자녀나 무슨 이웃이나 형제나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게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며 좀 은혜의 통로를 열고 바로 영의 통로를 열어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은 어디까지 건드리냐 하면은 바로 육과 혼으로 막 생활하고 육과 혼으로 내가 반응하고 그 존재로 살고 있는, 거기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막 들어와서 마음대로 내 도구로 막 사용하고 막 내 안에 통로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 안에, 내 영이 바로 온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그 영 안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는. 왜냐하면 그 영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영입니다. 영 안에서 주님은 교제하고 영 안에서 주님은 친밀함으로, 주님 거기서 주님은 매일처럼 바로 교제하고 친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은 매일 사랑하고 그분을 친밀하고 원수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침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정말 그렇게 해서 매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 안에서도 항상 있어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순식간에 나는 이런 것이 좀 원치 않고 내가 다른 것이 이렇게 막 영, 혼과 육이 막 어떠한 그 영향을 받으면 순식간에 내 영이 바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막 접근해서 바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항상 바로 이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생명되고 바로 우리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무나 그렇게 또 힘들지만은 또 그분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까지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혼과 육에서 그냥 하고 참 기도하고 뭐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 사랑하는가 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 더 깊은 그분과의 교제 속에 그분 말씀하시면 그분이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지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자,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삶.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두 질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또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바로 두 가지 질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망이 바로 이제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 주님 한 가지, 바로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지체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우리가 바로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거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행위로도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누구라고 하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온전히 옮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잡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잡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서 거기서 노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는데, 우리가 놀아요. 그러면 어디서 노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어요. 한쪽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옮겨졌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거기에 그 성령의 법인 그 나라가 있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놀아야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응하고 여기서 놀고, 너 뭐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원수마귀 사탄아, 너는 나야. 그게
이게 바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사람으로 너 이렇게 벌떡거리는 그 모든 성품은 나에게 상관이 없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받고 그 짓을 거기서 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노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노는 것이에요. 얘들이 막 집적해요. 이렇게 막 건들고, 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상관없어, 넌 떠나가.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떨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왕 노릇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은 그 생명의 왕 노릇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 자, 나오는 목적을 보면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 참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는 지금 바로 온전히 되어지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생명의 말씀이 보여주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살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세워지고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루는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생명은 다만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 회복, 사물의 관계 회복,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그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창조할 때 주신 그 모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이제 생명된 주님의 자녀들을 종래는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주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실 것을 주님,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성. 바로 오늘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덩어리가 되어서 죄를 낳고 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러 우리를 택하사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표성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뭡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뭡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의 대표인 것입니다. 둘이 싸웠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승리하니까 다윗이 혼자 승리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승리한 것이고, 골리앗이 넘어졌으면 무엇이 넘어졌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내가 제사장인 내 가정에 우리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인 내가 바로 사탄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 이기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표성의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이기면 온 가족이 그 가정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바로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소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야, 내가 대표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바로 내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가정에서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인 것이죠. 자, 한번 읽고 우리가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 제물로 바로 화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임하시고 바로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 바로 주님과 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오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